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중요한 선택 앞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이 전혀 말씀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듣지 못하고 지나친 경우가 더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음성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들리지 않게 만드는 습관들이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 거룩해져야 들리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은 정보를 알아야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의 태도와 반복되는 습관이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흐릿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놓치게 만드는 이유는 환경보다 우리의 방식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반복해온 습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순종 없이 분별만 계속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종종 분별에만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더 정확히 알고 싶고 더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싶어서 계속 질문합니다. 이 선택이 맞는지, 저 방향은 아닌지 조금만 더 분명해지면 그때 움직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은 또렷해지기보다 오히려 흐려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분별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에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문제는 분별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알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분별은 더 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한 다음에 순종하기를 기다리시기보다 이해가 부족해도 한 걸음을 내딛는 순종을 통해 다음 길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순종 없는 분별은 결국 제자리에서 맴도는 생각이 되기 쉽습니다. 순종 없이 분별만 계속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판단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지금 상황에 합리적인지, 나에게 유익한지를 따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따를 대상이 아니라 검토할 정보가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힘을 잃고 내 생각과 판단이 중심에 서게 됩니다.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사실상 내 확신을 확인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순종과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듣는 것과 따르는 것은 따로 떨어진 과정이 아닙니다. 순종은 음성을 듣고 난 뒤에 붙이는 옵션이 아니라 음성을 더 분명하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작은 순종 하나가 다음 말씀을 열어주고 그 다음 순종이 방향을 더 또렷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순종을 미루면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미 들은 것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순종을 기다립니다. 분명한 사명, 확실한 부르심, 누구나 인정할 만한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부분 작은 순종부터 요청하십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오늘 어떻게 살아낼지 불편하지만 정직을 선택할지 미뤄두었던 관계를 다시 돌아볼지 같은 아주 구체적인 자리에서 순종을 묻습니다. 이 순종에 반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일상의 흐름 속에서 점점 분명해집니다. 순종 없는 분별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의 걸음을 늦춥니다. 반면 작은 순종은 불안해 보여도 하나님의 인도를 실제로 경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고 싶다면 더 많이 분석하기보다 이미 들은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 반응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에게 더 들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려는 사람에게 더 분명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둘째, 하나님 음성을 듣기엔 삶이 너무 시끄러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늘 소리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해야 할 일, 생각해야 할 문제, 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들이 쉼없이 몰려옵니다. 마음은 늘 바쁘고 머릿속은 정리될 틈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삶이 시끄럽다는 것은 단순히 일정이 많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마음이 늘 반응해야 할 것들로 채워져 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알림에 반응하고 사람의 말에 반응하고 상황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머무는 시간이 점점 사라집니다.
조용히 듣는 시간보다 계속 말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은 작아진 것이 아니라 다른 소리에 묻혀버립니다. 하나님은 소리를 키워서 경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 더 강하게 외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멈추기를 기다리시고 마음이 잠잠해질 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멈추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아무 소리도 없는 시간이 생기면 불편해지고 그 빈자리를 무언가로 채우려 합니다. 그 습관이 쌓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낯설어집니다. 삶이 시끄러우면 하나님의 음성은 쉽게 오해받습니다.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인도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시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음성의 분명함보다 듣는 자리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늘 분주하면 분명한 말씀도 지나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더 적은 소음입니다. 조용해진다는 것은 모든 활동을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을 단순하게 정리하고 마음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꼭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내려놓고 잠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음성은 새로 생기지 않아도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미 말씀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음성은 종종 큰 감동이나 특별한 사건보다 조용한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삶이 시끄러울수록 그 확신은 쉽게 놓칩니다. 반대로 삶이 조금 잠잠해지면 이전에는 스쳐 지나갔던 말씀 하나가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그 말씀이 방향을 바꾸고 선택을 이끌고 하루의 태도를 바꾸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듣고 싶다면 무엇을 더 해야 할지보다 무엇을 줄여야 할지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삶의 소음을 줄이는 연습, 마음의 속도를 늦추는 선택, 하나님 앞에서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가까이로 데려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놓치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질문은 하지만 답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데에는 익숙합니다. 기도 제목도 많고 물어볼 것도 많습니다. 이 길이 맞는지, 지금 결정해도 되는지, 왜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지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질문의 양이 아니라 질문 뒤에 태도에 있습니다. 질문은 하지만 기다리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어놓고는 곧바로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이 대답하실 시간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는 질문은 사실 질문처럼 보이지만 이미 답을 정해둔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묻는다고 말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고 그 선택을 지지해줄 한마디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바로 오지 않으면 답답해지고 침묵이 길어지면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과 우리가 기다리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에 맞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질문을 들으시되 가장 필요한 타이밍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상황이 바뀔까봐, 기회를 놓칠까봐, 내가 손해볼까봐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는 기다림을 건너뛰고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기보다 설 자리를 잃습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입니다. 질문을 던진 뒤 마음을 열어두고 방향을 맡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즉각적인 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이 질문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 있을 때 질문은 조급함이 아니라 믿음이 됩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오해합니다. 마음에 스친 생각 하나를 응답이라고 단정하거나 상황의 변화 하나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하지만 기다림 속에서 정리되지 않은 음성은 쉽게 흔들립니다. 반대로 충분히 기다린 뒤에 다가오는 말씀은 크지 않아도 마음 깊이 남습니다. 그 말씀이 삶의 방향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끌어갑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다면 그 질문을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오늘 바로 답이 오지 않아도 괜찮고 며칠이 지나도 방향이 분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조급했는지,
얼마나 빨리 결론을 내리고 싶어 했는지, 하나님보다 결과를 더 붙들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이 깨달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더 분명해집니다. 기다림 속에서 마음은 낮아지고 기준은 정리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했다면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지 중 하나로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선택의 순간에서는 말씀을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도 참고하고 상황도 보고 사람의 조언도 듣고 감정도 살펴본 뒤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을 고릅니다. 이 과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참고 자료로 내려올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은 결정을 이끄는 힘을 잃고 내 판단을 보완하는 역할로만 남게 됩니다. 말씀이 선택지 중 하나가 되면 우리는 말씀이 불편해지는 순간 자연스럽게 다른 선택지를 더 크게 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상황과 맞지 않는 것 같고, 이 말씀을 따르면 손해가 클 것 같고, 조금 더 현실적인 길이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이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미루어 둡니다. 이 미룸이 반복될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지 상황에 따라 골라 쓰는 옵션이 아닙니다. 기준이란 선택을 편하게 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선택을 제한하는 힘입니다. 기준이 분명하면 선택지는 줄어들고 때로는 불리한 길만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두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선명해집니다. 말씀이 기준으로 설 때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이 유리한지를 묻지 않고 무엇이 옳은지를 묻게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려고만 합니다. 더 분명한 사인, 더 확실한 확신, 더 강한 감정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신 내용을 반복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보다 그 말씀에 반응하기를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서 더 새로운 음성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과 어긋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이미 들은 말씀에 자신을 맞추는 시간이다. 이 말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아직 듣지 못한 비밀 속에 있기보다 이미 주어진 말씀 안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두면 선택은 때로 답답해집니다. 빨리 가고 싶은데 멈춰야 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하며 설명하기 어려운 길을 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알게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된 선택은 마음을 흔들리게 하기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중심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상황은 변해도 기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같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으려면 더 많이 듣기 전에 먼저 자리를 바꿔야 합니다. 말씀을 선택지 중 하나에서 내려놓고 선택을 가르는 기준의 자리에 다시 올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 더 크지 않아도 충분히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선택지가 많을 때가 아니라 기준이 분명할 때 가장 잘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